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권산이라는 분이 십자가 사진 작가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루는 전립선 암으로 고통받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빛이 보고 싶다. 방이 어둡지 않은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 창문을 찍어서 그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진에 보게 되니까 창틀에 십자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종하실 때 나무 십자가를 콕 치고 임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산 작가님이 그거를 아버지의 유언으로 받아들여서 평생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유언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가는 곳마다 보이는 형상들이 그냥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이전에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와 한 인터뷰를 하는데 만난 곳이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포대교까지 1km를 걸어가면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맨홀 뚜껑에 보이는 맨홀 뚜껑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사진 좀, 여러분들 맨 이 왼쪽 그 가운데 보시면 맨 윗부분에 저게 맨홀 사진입니다. 그 맨홀 뚜껑에 나와 있는 십자가 모형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작가분이 다니면서 정말 십자 모양이 있는 사진만 찍는 겁니다. 하루에 한 500장 정도 찍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10,000장 이상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15전 정도 십자가 사진을 전시해 놓았는데 가는 곳마다 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은 시각장애인들이 걷는 점자 블럭에 아카시아 꽃잎이 떨어져 있는 그 광경을 찍었는데 그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양계장이죠. 닭이 있는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양계장 비닐하우스 틀을 찍은 그 십자가 모양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닥불을 피워놓는데 그 불길 형상이 기도하는 사람의 형상,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 여섯 번째는 하수구의 모양입니다. 하수구의 그 창틀 가운데 가장 하찮고 낮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앞에 보이는 그 세 번째는 방음벽입니다. 담쟁이 덩쿨들이 우거져 있는 방음벽인데 이 6개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님이 이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작가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들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이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서 팔면 아주 많이 팔릴 거다. 근데 아버지의 유언이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진전을 열고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것이지 그걸로 이익을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수구 가장 하찮고 우리가 사람들이 저곳에 무슨 주님의 임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가장 하찮고 가장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될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바닥에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의 입성을 축하한 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주일이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면서 가장 비참한 날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핵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 이걸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합니다. 근데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이고 그리고 사형틀입니다. 저주와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것,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멸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되이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맨홀 뚜껑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수구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곳에서 십자가를 발견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주님이 우리 너무나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도 혹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펼쳐서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마음껏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되니 마땅합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다 농간당해서 그들의 기득권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예수님 멸시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얼굴을 때리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더더욱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누가 받아야 될 일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십자가는 고난주간만 생각하는 것, 사순절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합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 예수님 고난당할 수 없습니다. 지키겠다라고 결단했던 베드로조차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난 몰라요. 난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3절 하반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목숨과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생각이 가 있는 것은요,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귀한 손님이나 높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1시간, 아니 2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준비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의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상처나고 부족한 우리들 지금도 받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층에 올라오시다 보면 속죄의 십자가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그 빨간색 판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그리기 위해서 그 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그린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어제 오동경 목사님이 저걸 준비하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 4시간 이상 걸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해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해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연히 십자가 지실 분이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야.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야,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 지는 거지.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너를 구원해봐. 강도들이 어떠합니까? 나도 구원해주고 너도 한번 구원해봐. 오해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못 내려와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까지 하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단의 괴계를 깨고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예수님 당연히 십자가 져야 되니까, 고통당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려오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단과 마귀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십자가에 못 박지 마. 왜 예수님의 십자가, 왜 너의 십자가에 너를 다 못 박어? 세상에 좋고 재미있고 너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너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냐? 이런 사단과 마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여름인가 가을쯤에 이제 봄에 꽃을 심었습니다. 근데 겨울 동안에 꽃이 다 지고 아주 황량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밖을 나가 보니까 필 것 같지 않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꽃이, 내가 이제 봄을 만끽하면서 내 모습을 뽐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노란색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고의 시간을 지키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온 꽃이 아름답게 자신의 모습을 뽐내듯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패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그 피를 뚝뚝 흘리는 그 장면을 볼 때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핵심이 바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양을 보면요, 겉의 모습은 되게 순결해 보입니다. 하얀색 양털을 가지고 있고 아주 복슬복슬한 양, 그리고 목자가 다 챙겨주고 너무나 편안해 보입니다. 근데 양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뒤집어지면요, 가스가 차서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되게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짧아서 맹수가 다가오면 잘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뒤집어지면 바로 세워줘야 되고요, 우리에 넣어줘야 되고요, 목초지로 데려가서 양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보살펴줘야 됩니다. 근데 양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 좋은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눈을 막 돌립니다. 여러분, 경주만 어떠합니까? 딱 가림막이 쳐져져 있죠. 앞에만 쳐다봅니다. 열심히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다 떠났죠. 우리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손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몸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뭐 하나만 찔러도 왜 이렇게 아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대못에 박히셔서 그 녹슨 그 세 개의 못에 다 박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4절에는 주님을 슬픔 당하셨다고 하셨고 5절에는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셨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하셨으며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12절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둘째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가면 좋겠는데 아파가지고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병원을 데려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하루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고 좀 쉬게 하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속상해하고 안타까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하셨겠어? 넌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어? 대답을 전혀 못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 수준이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분명히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는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모든 저주에서 그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모든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의 혈통을 끊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혈통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후렴에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행위는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사람이 죽고 나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모든 피를 다 쏟는다고 합니다. 근데 심장에 마지막으로 조금 피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쏟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의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피까지 다 쏟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십자가 아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은요, 깊은 심연의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악을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손에 쥐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터키어에 부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마크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려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발견해내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생명으로 가는 문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심 쓰듯이 큰 마음 먹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갓난아이가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게 있어서 2000번을 넘어져야만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번. 우리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알 수 없죠. 수도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은 그냥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야 되죠. 수요예배 드려야 되죠. 심야기도 드려야 되죠. 속회예배 드려야 되죠.
주일 예배 드려야 되죠.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 되죠. 또 신방 있으면 신방 예배 드려야 되죠. 그냥 목사님은 그 길을 걸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시면 온라인으로도 그 예배를 함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요, 결코 시비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길만이 진정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냥 1년 행사처럼 돌아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주님의 고난, 아버지요, 제가 힘이 없어서 완전하지 못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흉내라도 낼 수 있게 제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멸시와 오해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믿음으로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1분 정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믿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능력 힘입어 주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의 귀한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임을 믿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좁은 문, 생명을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믿음 가운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정말
목숨과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